할렐루야. 시편 51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죄를 토설하는 그런 고백의 시가입니다. 죄를 토설한다, 죄를 자백한다. 근데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온전한 제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볼 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자백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깊은 곳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반대로 다시 펼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죄인임을 잘 모르냐? 자기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또한 나의 죄인됨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그것을 끝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보고 우리 죄과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를 씻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했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판단하는 게 뭐냐? 주께서 말씀하시고 심판하는 게, 여러분 성경 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심판하시는 게 뭐냐? 나의 죄에서 판단하시고 나의 죄에 대하여, 나의 모습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근데 하나님 심판하시고 나에게 채찍을 들면 하나님 왜 때립니까? 왜 책망합니까? 왜 내 죄를 자꾸 밝힙니까? 드러냅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죄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인간의 습성은요 이게 잘 안 돼요. 죄를 가르쳐 주면요 왜 죄를 자꾸 지적하느냐, 왜 나를 자꾸 판단하느냐, 그렇게 해야죠. 그 사람들은 제가 가르쳐 보면 말씀으로 가르쳐도 안 듣고요, 일반적으로 가르쳐도 잘 안 듣습니다. 당신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걸 듣기 싫어하는. 왜 듣기 싫어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온전하고 자기는 깨끗하다 생각하는데 왜 자기를 지적하느냐.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거울 앞에 왜 섭니까? 거울을 보려고 섭니까? 자기를 보려고 서는 거죠. 거울을 보게 되면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자기의 어떠함을 보면 그걸 씻고 떼고 고치고 정결케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잘못된 걸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이게 틀렸구나, 내 행위가 잘못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구나, 그 판단함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순전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역시 우리에게 똑바로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그게 본성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얘기하겠죠. 인간의 본성이요 이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죽기는 뭘 죽어요? 멀쩡하게 자존심 잘 살아가지고 건들기만 내 이름만 불러봐라. 내한테 뭐 지적만 해봐라. 그렇게 아무리 주일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그 다음날 되면 그 오후만 돼도 똑같은데 뭐가 우리가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말은 잘 해요. 근데 우리가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목사님 옳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의로우십니다. 순전하십니다. 다른 뜻이 없군요. 순전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뭐가 안 됩니까?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고 씻음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했습니다.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내가 꺾어진 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미 내가 꺾임을 당했고 이미 내가 채찍을 당했고 이미 내가 심판을 당했지만 내가 차라리 뼈가 꺾어지더라도 뭐요? 내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이다. 그만큼 죄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내 어가 어디 암이 걸렸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치료하면 된다. 그럼 암이 걸렸다 하는 의사를 잡고 멱살을 잡고 의사를 뺨을 치면서 당신이 뭔데 나보고 암 걸렸다 하냐? 네 마음대로 뭘 판단하냐? 네가 뭔데 나를 병이 있다, 문제 있다. 네가 뭔데 나를 함부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 앞에는 그렇게 안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정말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늘 새벽 제단을 샀습니다. 근데 뭐요? 여전히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듣기 싫다 하고 자존심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게 바리새인이죠. 거기 해치라면 묻으면 안에 지금 다 썩어가고 안에 다 냄새가 나는데 바깥은 멀쩡하게 자기 자존심만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 죄를 씻어주고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뭘 합니까? 토스라고 자백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많이 고백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새로운 마음이 안 되고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영으로 새롭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이 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제가 가르치고 양육을 해보면요. 청년들도 우리 공부를 가르치고 해보면 당신 이게 죄입니다. 그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냐? 그 다음에 그 죄가 여전히 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왜 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해놓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감정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지어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사람을 판단합니까? 성경에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네가 성경을 잘 아는구나. 성경에 판단하지 말아야 되죠.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고 분명히 전제를 했는데 말씀을 반만하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내 생각에 서 있는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내가 오히려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잘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회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교회 쫓아내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서 성신을 거두겠습니까? 근데 꼭 쫓아내지 않고 성신을 거두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뭐가 문제냐? 회복이 안 되는 게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회복이 안 됩니다. 원래 그때의 그 은혜가 제게 없습니다.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왜 회복이 안 되는지를 자기 스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그릇이다 합시다. 우리 심령의 그릇이다 합시다. 그 심령의 그릇을 비우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가득 채워놓고 자기 사랑을 가득 채워놓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소서, 그게 됩니까? 그릇을 가득 내 안에 채우고 있는데 거기 부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붓고 하나님의 사랑을 붓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회개할 거리들이죠. 이걸 회개해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제 먹던 음식을 그대로 두고 그 그릇에 냄새가 펄펄 나는데 거기다 다시 밥을 담아서 먹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어제 고깃찜을 먹었는데 그릇에 냄새가 난다. 좀 상한 것 같다. 곰팡이가 살짝 피었다. 거기다 누가 밥을 다시 담아가 그릇이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지 하고 음식이 썩었는데 그 위에 다시 새 밥을 퍼서 담아서 먹겠냐고 그렇게 자식에게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내 죄악을 도말아줘서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게 안에 있는 걸 벗어내지 못하고 씻어내지 못하고 그걸 깨끗이 설거지를 해야죠. 새롭게 해야죠. 이 안에 있는 내 자존심과 내 생각과 나를 사랑하는 이걸 드러내지 못하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라 그러면 반박하고,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비판하지 마라 그러고. 이 시편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자존심이 여전히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건 계속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 감동을 주십시오. 그거 계속해요. 참 희한하죠. 왜 계속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 은혜와 감동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먼저 뭐를 해야 된다? 회개하고 내 그릇을 비워야 된다.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자존심과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걸 드러내야, 이걸 씻어내야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내 심령을, 내가 죄인임을 알겠습니다. 내가 죽을 자임을 알겠습니다. 그게 상한 심령인데 다들 나의 심령은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통회했고 언제 상한 심령으로 섰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언제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죄인이었는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했던 것이 언제인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제사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한 심령,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릇이, 심령의 그릇이 깨끗해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마음과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